예배 드리셨나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모른 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의 영향 아래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거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모른 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교회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혹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 내에 좋은 양육 과정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천천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정말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거듭남을 경험한 예배자가 많은 교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한 순종하는 예배자가 많은 그런 교회. 저는 사랑하는 전주 신광교회가 이런 참된 예배자가 많은 교회,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이 찾으시고 임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세대 여름행사 주제도 나는 예배자로 정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전주 신광교회의 다음 세대를 참된 예배자로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가실 영적 리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를 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인 또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 바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의 세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예배자입니다. 시편 9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는 시편 95편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사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어떠한 공격에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또한 양의 특징은 이 주변을 보는 시력은 넓지만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위험도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시편 95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마치 양과 같이 여러 가지 작은 고난과 시험에도 쉽게 미혹되어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시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시선이 좋지 못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고 기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삶의 작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계속 넘어지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계속 나를 가둬두고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우리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며 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려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획된 모든 것이 무너져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길을 잃고 집에서 고립된 은둔 청년들이 54만 명이나 넘고 있던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인생에 좋은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이들도 인생에 나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겠지요. 그런데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상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꿈을 잃어버린 채. 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꿈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뭐 놀러 가는 거 다 포기하고 뭐만 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대학 나오면 뭔가 좋은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안전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트나 편의점에서 뭘 사러 갈 때만 나오지 그 이후로는 집에서만 있는 청년들이 54만 명.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단체가 점검하고 있는데 부모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국가와 지역 단체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사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연약하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살아가기엔 연약하고 시력이 좋지 못한 양은 비록 아무 힘도 없고 시력도 좋지 못하지만 한 가지 발달된 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안내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도 동일한 은혜의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연약해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셨고 길을 찾지 못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 도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광야에 사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광야에서도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예배자로 세워야 이 땅에서 담대하게 또한 길을 찾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바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그의 자녀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참 끔찍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끔찍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 불화로 시작된 일이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런 불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얻은 귀한 자녀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절대로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에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중한 자녀 이삭을 제물로 희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고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참다운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참여함에 있어 물론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모임과 만남도 있겠지만 주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룬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진읍 교회라는 곳에서 청소년부 담당 목회자로 있을 때 가르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예요. 차영일,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학생은 원래 집이 광주였는데 중학교 과정을 마친 무렵에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신 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리고자 광주에서 강진으로 학교를 오게 됩니다. 강진고. 할머니가 있는 강진고로 주소지를 옮겨서 학교를 오게 됩니다. 처음에 영일이를 만났는데요. 인생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또 도전해 보려고 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 아이의 꿈은 뭐냐면 강진에서 내신 등급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광주 쪽에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꿈이에요. 광주 쪽에, 집이 있는 광주 쪽에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꿈입니다. 저는 이 학생을 만나 매주 대화했고 평일날 강진고에서 뭘 했냐면 스쿨처치라고요. 주일이 아닌 평일날 화요일 오후 5시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대화하고 또 성경으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6개월을 지난 시간에 어느 날 이 학생에게 비전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공군 사관 생도가 되는 것이에요. 당시 학생의 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목회자로서 어렵게 생각한 아이의 비전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함께 기도해보고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이 비전을 가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성적이 놀랍게 올랐고 고3 때 정말 거짓말과 같이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할 정도의 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오리는 아이를 보니까 학교에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주일 아침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성적 유지할 테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만 막지 말라고 부모님께 또 선생님을 또 계속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또 만무가내하셨습니다. 주일 오전에 공부를 빼고 가면 체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대요. 근데 영일이가 대단한 것은요.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맞아요. 그렇게 한 달간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예배 들어간다고. 결국 선생님 두 손도 다 들었어요. 왜? 예배 들어가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학생의 믿음이 끝났다면 놀랍지 않은데 이 학생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비전대로 공군사관학교 시험에 쳐서 1차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뭐냐면 신체 검사와 체력 검정이 있는 그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험이 있는 날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게 겹쳐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2차 시험이 신체 검사와 그리고 체력 검정이 있는 날인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질까 봐 영일이를 조용히 불러다가 이번 수련회 좀 빠져라. 너 컨디션 충분히 보충하고 시험 보러 가. 목사님이 수련회 동안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일이는 단호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영일이가 말했던 그 내용을 기억을 제가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설사 이 일로 불합격하게 돼도 저는 제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 수련회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니, 고등3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수련회 오지 말라고 합니까? 결국 부모님 설득을 해서 수련회 왔어요. 2박 3일 동안 정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련회 했고요. 마지막 날 새벽에 택시를 태워서 공사 청주에 있는 공사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에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공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후에 영일이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이 공사학교 이제 제대할 때 어느 날 제가 영일이의 소식을 본 것은요, 2019년 3월 17일 한 신문을 통해서였어요. 공군사관학교 67기 졸업 임관식 기사인데 졸업생 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차영일 소위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1등은 대통령상이에요. 2등이 국무총리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적이 안 돼서 광진까지 갔던, 공군사관학교 입학할 때도 거의 꼴등으로 입학했던 영일이가 졸업할 때 국무총리상을 받고 졸업했어요. 후에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더니, 목사님,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저는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1순위를 내려놓아야 돼요.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영일이가 한 것은요, 딴 게 없어요.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설사 그 일로 인해 불합격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또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일 학생의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 욕심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성령을 통해 분별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참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는 앞에서 나눈 참된 예배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자에게는요, 이 시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유혹에 약하죠. 세상의 고난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렇죠? 우리는 이 육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힘든 것이 그게요. 공부는 시킬 수 있는데요. 내 자녀 어떻게 자라기 원합니까? 악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선한 존재로 우리 자녀를 키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그죠? 세상과 학교 그리고 유튜브, SNS상 다양한 매체는 세속적인 가치와 거짓, 음란과 쾌락, 범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것을 마치 유머처럼 포장해 송출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이들 키우시면 잘하실 것이에요.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합니다. 어디서든 배워도 돼요. 욕도 어떻게든 배워서 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요.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녀들 악한 시대 가운데 선하게 키우고 싶어서 스마트폰 차단하고 TV 없애고 세상에 친구들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 시대의 악은 어디서든 다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에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제는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랑, 온유, 화평, 절제, 자비, 양선, 충성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 시대를 살지라도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녀는요 악을 분별해내고 악을 절제해내고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란 동네가 어디입니까? 선한 것이 나지 않는 나자렛이란 동네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선한 존재가 되어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존재했기 때문이요?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존재하면 아이 스스로 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담당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담배를 심하게 피는 청소년 학생. 얘가 들어오면 애들이 알아요. 예배당 안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청소년 학생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목사님 담배 끊기 원한다고. 근데 끊을 수가 없다고. 그때 뭘 해줬냐면 십자가를 사서 아이의 목걸이에 걸어줬어요.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를 깨물으라고. 근데 너무 순수한 이 아이는요 순종했어요.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를 깨물으면서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다가 담배를 끊게 됐어요. 지금은 목회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목회자예요. 지금 한신대 마치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예. 아이 스스로 끊을 수 없지만 아이 스스로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을 끊고 싶어서 날 도와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십자가 깨물면서 견뎌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악을 이기시는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예배.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영적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적 예배를 통한 거듭남으로 나는 욕망과 미움과 아집과 이기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양선, 선을 베풀며 자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두 가지 있죠. 오래 참음 절제. 악이라는 것은 끊어낼 수 있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물론 진리의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도 욕망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아집이 있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 새벽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죠. 그래서 물질보다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기심보다 이타심, 내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선한 존재가 되어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거 아닙니까? 제 선한 영향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선하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부모 세대가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악은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채워 넣게 하시라고. 성령의 사랑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그것이 본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누구를요? 우리의 자녀를 선한 존재로, 선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변하기 위해서는 교회 장년 세대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주제를 나는 예배자로 정한 이유는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방황하고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고 싶지만 부모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며 참다운 예배자로 키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자이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또한 다음 세대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무너져버린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예배자, 세상 가운데 선한 존재로 만드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의 주제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신강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많은 좋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변화되는 자녀와 가정들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2025년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와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 광야도 같은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불변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다운 예배자, 그래야 해서 교회와 세상과 또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주의 크신 꿈을 이루며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가정의 미래가 되고 교회의 미래가 될 소망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